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를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 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 사회, 그리고 어떤 단체, 개인 할 것 없이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국제관계, 인간관계, 사회관계, 정치, 경제,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긴 밤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까? 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리라 저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어요.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을 점검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전도를 하지 못하고 저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사회도 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첫째로 기도하며 맡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나를 항상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여기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차르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좁은 해협, 좁은 계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하르하베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넓은 곳을 얘기합니다. 광활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내 인생에 좁은 계곡을 통과하고 좁은 해협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넓은 곳으로, 광활한 곳으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 있는 원수들에게 의하여 사방에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광활한 곳,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원수들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의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고 나를 괴롭히고 내 명성을 내 명예를 땅에 들였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음을 너희는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라고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억울한 일에 빠지고 힘든 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좁은 계곡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좁은 해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붙이고 악한 사람, 악한 일들로 무리를 지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그랬어요. 누구냐? 너희가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떨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가즈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분노하다, 분개하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던 동료들이 배신을 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신을 낳아준 아들의 모반을 하고 무리가 지어서 달려들어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얼마든지 분노하고 분개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방법에서 이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제사를 드리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자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피하거나 다윗이 도망가거나 다윗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겨서 승리하겠다 하는 그의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요, 방법이요, 무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꾀를 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오히려 맡기고 나는 범죄치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행한 대로 그대로 보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범죄치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겠다는 게. 자, 여러분, 악인들, 나쁜 일을 행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종말도 없다고 생각하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멀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기가 힘이 들어도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생각을 다스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믿음의 길과 믿음의 방법에서 이탈하지 않고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고 그 맛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여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들어 비추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일이 너무나 오래 갈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커지고 강해질 때,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그 시간이, 그 고난이 너무나 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돕겠나? 우리에게 선을 베풀 자가 누굴까? 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긴 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나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과 같은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얼굴을 들어 내 가정을 비춰주시고 내 심령을 비춰주시고 나의 자녀를 비춰주시고 나의 일터를 비추어주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론의 축도가 나와요. 아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요, 얼굴을 드셔서 나를 비추어 주셔서,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론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의 축복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내 환경이 어두워가고 내 삶이 어두운 밤이 다가올지라도 여호와여 얼굴을 들어서 내게 비추어 주소서 기도하고 스스로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밤이 다가올 때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밤이 다가와서 앞이 보이지 않고 원수가 내게 언제 고통을 줄지 모르는 가운데 내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수없는 무리들이 찾아오는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뭔가? 첫째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갖는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할 때에 얻어지는 기쁨 이상의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은 밤을 맞이하면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내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게,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얻어지는 기쁨은 육의 기쁨이요 세상적인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그의 형과 함께 한 집에서 거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피신해 가잖아요. 먼 광야길을 피신해 갈 때 거친 광야에 혼자 잠을 잘 수도 있어 자야 됐어요. 캄캄한 밤에 누구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걷고 밤이 되면 잠을 자는데, 돌을 벽이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니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지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사닥다리 있는 곳을 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명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요, 꿈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몰랐어요. 캄캄한 밤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바로 여기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지만, 캄캄한 밤과 같지만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세심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려운 밤이 다가왔을 때 두렵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원수들이 언제 생명을 구하러 찾아들지 모르는 가운데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안전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다니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지켜주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칼을 든 이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창을 든 이들도 있었고 다윗의 잠자리를 지켜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가진 것들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전히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어두운 밤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을 눈앞에 두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얼굴을 들어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새로운 소망 속에 쉼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